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 중에 뭐 여러 가지 일, 뭐 전또 뭐 레바논이랑 또 뭐 싸운다 그러고 제일 좋은 소식이요.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뽑혔는데 이시바 시게루, 저랑 제 이름은 좀 비슷해요.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이 새로운 총리가 됐는데 오수 끝에 신임 총리가 되는데 뭐가 제일 좋은 소식이냐? 이 사람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일본에서 0.5%, 일본의 인구가 2억이거든요. 그 중에 0.5%만 100만 명. 100만 명 중에 4대째 기독교 집안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18세에 세례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 유치원에 다녔고 18세에 스스로 세례를 받아서 매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국가조찬 기도회, 일본에 있는 국가조찬 기도회에도 늘 다녔고 더 좋은 것은 그 야스쿠니 신사 단 한 번도 참배한 적이 없답니다. 왜? 기독교인이니까. 단 한 번도 참배한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 한일 관계 또 일본과 중국 관계도 지금까지의 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래요. 그래서 좀 전향적인 새로운 관계가 모색됐으면 좋겠는데 이때 대한민국 대통령도 기독교인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확 들더라고요. 갑자기 참 그렇게만 됐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게 이제 가장 좋았던 소식이고 또 우리 지난 주 중에 구역 예배를 충성구역에서 했는데 한 권사님이 자식들에게 참 미안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뭘 준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뭘 준 게 없다라고 했더니 다른 권사님이 안 그래도 손녀한테 네 애비한테 미안하다. 준 게 하나도 없어서 가난해서 그랬더니 그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덕에 이렇게 잘 성장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잘 성장했는데 잘 키우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참 그 손녀가 참 대단한 이쁜 손녀지요. 참 기특한 손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선물은 믿음이에요. 돈은 다 없어져요. 부동산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부동산 물려준 분도 있고 물려주지 않은 분도 있는데 내 재산에는 늘 변동이 있어요. 내 재산에 없다가도 있는 게 물건이에요. 소유예요. 근데 한 번 주면 그래요. 때때로 유혹받아서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을 등질 때도 있는데 반드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만 심어주면 나중에 자녀들이 고마워해요. 정말 고마워해요. 성경에서 자녀에게 가장 미안한 부모 중 하나는 모세의 부모예요. 애굽에서 벌써 이제 400년째 살고 있는데 뭐로 살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노예로, 히브리 노예로, 이스라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벌써 한 7대, 8대에 거쳐서 노예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새끼들은 다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바로 왕이 너무 이스라엘 노예들이 숫자가 막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다 남자 아기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라고 그 산파들에게도 얘기하고 나중에 산파들이 말을 안 듣니까 모든 이스라엘 노예 가정들에게 다 전해요. 너희 새끼들 남자만 낳았다, 남자 아기만 낳았다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참, 모세를 딱 낳았어요. 모세를 딱 낳았는데 해피는 또 남자 아기예요. 3개월은 어이어이 숨겼어요. 뭐 입을 막든지 뭐라든지 숨겼는데 이게 3개월이 넘어가니까 애가 목소리도 우렁차지고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갈대 상자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둬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부모는 레위 출신이에요. 엄마 이름은 요게벳이죠. 아버지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둘 다 레위 출신이니까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노예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레위 출신이니까 그저 어떻게 갈대 상자에 놓고서는 이 아기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그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그 갈대 그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뒀는데 참
고마우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 바로의 딸 애굽 공주를 나일 강가로 오게 해요.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오게 해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케 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우는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줘요. 분명히 아버지는 다 죽이라는데,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라는데, 이 공주는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불쌍한 아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자기 눈으로 직접 보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고 할 때 이제 갈대 상자를 이렇게 봤던 모세의 친누나가 쪼르르 애굽 공주에게 달려와서는 유모로 자신의 친모를 추천을 했고, 공주는 이 아기의 친모인지도 모르고 이 그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젖을 먹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의 딸 애굽 공주는 그 아기 이름을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의 모세라고 져요. 애굽 공주가 지은 이름이에요. 모세라고 져요. 그리고 궁으로 데려가서 40년을 양아들로 키웁니다. 양아들이에요. 모세잖아요. 양아들로 다 알아요. 이게 양아들인지는. 참 이게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영화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놓고 하나님 은혜만을 바라던 모세의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우리가 가난한 내가 가난해서 내 자녀에게 뭐 아무것도 주지 못할 때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하고, 따진 새끼들은 저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때 우리는 매년마다 뭐 이사 다니고 하루 살아 하루 먹고, 참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 많은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이 부모에 의해서 나일강에 던져졌을 거예요. 왜? 부부도, 이스라엘 노예인 부모도 살아야 되고, 나머지 남겨진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갓 태어난 남자 아기는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도밥이 되든지 나일강에 빠져 죽든지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레위 출신 부부의 간절함을 보시사 애굽 공주의 그 루틴이죠. 생활의 루틴을 움직이셨고, 비참한 운명의 아기가 애굽 공주의 양 아들로 40년을 쭉 성장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된 이유는 이거잖아요. 참 이 부모를 이렇게 못나고 가난하고 못 배웠어도 내 새끼만은 하나님 은혜로 정말 잘 먹고 잘 살기를 세상에서 그냥 그런 거 우리가 원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모세가 애굽 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아요. 단 한 줄도 없어요. 그 어떤 언급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 관심사가 아니에요. 얘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사지, 세상에서 저 높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아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순간까지 뭐 해야 돼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을 전해야 되는, 믿음을. 얘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의 앞길을 인도하고 사람을 주장하시고 그의 믿지 않는 사람의 발걸음조차 주장하셔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잘못된 기도를 해. 맨날 소유와 세상의 자랑과, 하나님은 듣지를 않으세요. 40살, 성경은 이제 갑자기 40살 장성한 모세가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노예를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라고 갑자기, 한 줄도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안 하고 갑자기 아기가 모세가 됐는데 갑자기 40살 그 모세가 등장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라고, 아주 성경은 세세하게 이렇게 그 살인 장면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해요.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주도 면밀하게 살인한 거예요. 아마 친모이자 유모인
애국 공주가 알았을까요? 친모라는 거 어느 정도 세월이 들어가면 알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친모인 요게벳이 레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시편의 말씀을 찬양으로 아기에게 들려줬고, 그렇게 어린 시절 보내고 청소년기 보내고 아마 20대에서 40대까지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히브리 출신, 이스라엘 노예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뭣도 몰랐을 때 그 노예를 바라보던 눈과, 아, 나도 히브리 출신이구나, 이스라엘 출신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히브리의 형제자매를 바라본 눈이 달랐겠죠. 그러니까 동포들을, 애굽의 그 힘센 사람들이 아니지, 비리비리하고 힘없는 것도 애굽인인데 히브리인을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랬어요. 친일한 사람들 별로 없었죠. 친일해도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부당하게 이스라엘 노예를 때리는 그 애굽 사람을 분기탱천해서 때려 죽인 거예요. 대신 좌우를 면밀히 살폈어요. 왜? 이 일이 살인죄요, 나중에 큰 일이 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쳐 죽였는데 아무도 모르긴 몰라요.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다 퍼지고 바로 왕도 알게 돼서 모세를 찾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놈이 결국은 이스라엘 노예 근성, 그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조센진 근성을 나타낸다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잡아 죽이려 하니까 미디안 강연을 막 도망을 갑니다.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면 뭐예요? 이스라엘 출신이거든요. 히브리 노예 출신이거든요. 친이라면 뭐예요? 그래요. 조선반도에선 잘 살았겠지.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피굴하게 굴어야 되는 거예요. 미디안의 제사장, 그리고 성경 갑자기 또 탁 띄워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또는 르우엘이라고도 해요. 그의 양을 치면서 그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 이 무슨 뜻이냐면 나그네. 그러니까 40살 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자기 신세를 보아하니 애굽 왕자의 기품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온 옷에, 몸에, 머리카락에 양똥냄새, 양냄새가 진동을 하고, 옷은 누더기고, 수염은 이제 관리도 안 해가지고 막 난리가 치고, 머리카락도 막 그런. 근데 거기서도 나그네 신세라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도 나그네 신세다라고 자기를 그냥 불쌍한 눈으로, 처량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80살이 된 거예요. 이제는 쭈글쭈글 짜글짜글하고 흰머리 나고 그런 쭈글하고 짜글짜글하고 힘없는 80세의 모세가 성경에 다시 등장을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호렙산에서 갑자기 80세의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낮아져도 그렇게 비참하게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참담한 몰골로, 정말 양들 뒷공물이 쫓아가, 80세 노인이 뒷공물이 쫓아가면 또 쫓아가겠습니까? 천천히 쫓아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의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 늙은 80살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너무 낭망하지 마. 너에겐 내가 있어.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네 백성도 너처럼 나그네 신세고 고아 신세야. 어디 낭망하고 그들이 얼마나 학대받고 박해받는지 나에게 하늘에서 울부짖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있어. 따라서 내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낼 거야. 모세가 거절해요. 왜? 나는 아무리 봐도 힘없고 늙은 양똥 냄새 가득한 미디안 광야의 목자일 뿐이니까. 모세가 거절해. 뭐라고 거절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70, 80이 돼서 뭐 하라 그러면, 아이고 제가
그럴 힘 없어요. 이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지만 모세가 재차 거절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들 그들이 내 말을 믿어줄 것이며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면서까지 얘야 애굽으로 가서 네 백성을 구출해내거라 라고 했는데 또 거절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저 지팡이를 잡아봐라. 지팡이를 잡으니까 뱀으로 변하고 네 손을 네 품 안에 넣어봐라. 허옇게 나병이 다시 넣어봐라. 나병이 싹 났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하겠습니다. 또 거절합니다. 4번을 거절해요. 4번을. 저는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때 화를 내셔요. 4번째가 그러니까 화를 내시면서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주고 네 입과 네 형의 입을 내가 주장하겠다 라고 약속하자 마지못해서 처자식 데리고서는 애굽으로 털털털털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10가지의 재앙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과 광야 40년의 삶이 쭉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120살 모세에게 너 이제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이 임해요. 이 말씀이 임한 날이 그러니까 오늘 바로 전 그러니까 48절이잖아요. 그 전까지요. 이 120살 모세가 광야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해요. 한 장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엄청난 노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흠양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에 바로 그날에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느보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막 기뻐서 막 하나님을 백성들 앞에서 막 찬양했는데 하나님께 다 들으시는 다음에 그런데 너는 죽을 거야. 왜냐하면 네가 무리바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가렸기 때문이야. 무리바 물가에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나눠봤죠. 무리바 물가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원망했던 사건이 근데 그 사건이 두 군데 등장해요. 성경에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똑같이 무리바 물가에서 백성들이 원망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는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했고 말씀대로 모세가 쳤다라고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근데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입술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라 했는데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이 너무 가득하니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반석에게 지팡이를 2번 내리쳤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가렸기 때문에 너와 네 형 아론이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리라. 그게 민수기 20장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같은 사건인데 아마 달리 기술했다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앞뒤 맥락을 쭉 보니까 아마 같은 장소에서 2번 왔다 갔다 한 걸로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난하게 치는 걸로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 치라 했고 그래서 모세가 쳤어요. 그러다가 다시 왜 40년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근처에 온 거예요. 그 근처에 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니까 예전에 지팡이로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분명히 말로 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말로 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잔뜩 나서 그러니까 자기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쾅쾅 2번이나 내리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느냐 팡팡
친 그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명기 34장 5절에서 8절은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를 해. 제가 읽을게요. 오늘 말씀드린 34장 5절에서 8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 묻힌 곳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서 아예 그 자리를 모르게 하신 거예요.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을 몇 살로 정했어요? 120살. 모세는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죽음의 말씀도 순종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님 빼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이 모세예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쫙.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쓴 거. 그를 수식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위대한 종. 그는 스스로 원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 부름받아 종의 길을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세고 건강하며 득이양양한 40살 애굽의 왕자를 부르시지 않고 권력도 체력도 재물도 없는 가난하고 비천한 80살의 늙은 목자 모세를 부르셔요. 아내 시보라 사이에 두 아들을 둔 능력 없는 가장. 저도 능력 없는 가장으로 하도 오래 살았어. 그게 늘 가슴 한 구석에 있는데 모세는 더 처참한 거예요. 능력 없는 가장으로 이 시기 그의 처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맏아들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라고 지을 정도로 참 부끄러운 부모죠. 부끄러운 남편이고 이 세상에 가장 낮고 비천한 늙은 목자 모세, 답답하고 무능력한 모세.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손끝에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그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 해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아니에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종이요 노예로 그저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행했을 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증거를 해요.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사람을 엄청나게 이쁜 눈으로 바라보신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살인사건인데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살인사건을 저지르는 건데 제가 살인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차기 동포들 내 백성을 사랑해서 애굽의 왕자의 그 낙 잠시간에 누리는 그 부귀 영화를 다 마다하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저렇게 한 거야. 참 칭찬하신 거예요. 애굽 왕자로서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노예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서 제가 일부러 고난을 자초한 거야. 죄인들을 구하시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처럼 모세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이스라엘 노예들을 구하려 부귀영화를 기료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우리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한숨과 절망의 40년을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냐면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월이다. 우리는 허송 세월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가 가장 낮아짐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되고 고아와 같은으로 내가 왜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지 이제 모세는 알아. 내가 쓸 나의 도구로 성숙했어. 익었어.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사 모든 사람을 구분해요. 그러면서 오른편과 왼편에 두셔요.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받을 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 그들이 오른편에 있는 이유는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맛있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며 영접하며 옷 입히며 병드신 것과 옥에 계신 것을 가서 배웠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하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애굽 왕자 모세가 이스라엘 노예들을 학대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안 죽은 의사가 왜 이또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저격한 거?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식민지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세상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그렇다고 모세를 당장 쓰시지 않았어요. 40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지 모세가 몸으로 40년간 배우는 거예요. 40살서부터 80살까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는 세월이고요. 가장 낮고 외로운 존재가 되는 세월이에요. 그 80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가 모세가 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 우리가 신명기를 쫙 벌써 한 2달, 3달 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그가 뼈저리게 경험했으니까. 120살 모세가 광야 후손들에게 하는 말 기억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내 새끼들이 이렇게 준 것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보시는 거예요. 너는 그 정도구나. 너는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만 나가 함께 있으면, 이게 모세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상황은 똑같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우리 부모들 가난하고 다 힘들었죠.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믿음의 눈이에요. 마음가짐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자녀들한테 주지 못했지만 너 굶지 않았잖아. 네 자녀들 배고파 죽지 않잖아.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까? 이거를 120살 모세가 광야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건 축복입니다. 부모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일찍 애들이 알아요.
그리고 지네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뭐 나쁜 짓거리를 하든 나는 어머니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난리를 찍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구나. 그러면 부모가 물려준 그 신앙,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걸 광야 같은 삶을 통해 알게 되니까 부유하게 자라면 능력 있고 내가 지식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갈망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잘 사는데. 120살 모세가 광야 후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쭉 남겨요. 12지파한테 다 축복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이 33장 29절에 한번 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이 마지막 말이에요. 모세의 마지막 말.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33장 29절 모세가 얼마나 멋진 말을 했는지. 아, 이래서 모세구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구나라는 걸. 자, 33장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내가 쥐뿔도 없기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부모가 너한테 해줄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바라봐. 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해. 그거를 마지막 말씀으로 남겨요. 자녀들아, 내가 80살에 부름받아서 이 광야 40년 120살이 돼서 죽어. 나 행복했어. 너희도 너무나 행복하잖아.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세처럼 우리도 죽을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